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일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받을 말씀은 11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나셨다. 그 예수가 누구신데 나를 위해서 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을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죠? 천사들이 이 말을 지금 증거해 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을 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디에서 누가 이 말씀을 천사로부터 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8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나시는 예수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 나를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누가 한 말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다마는 천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본 일이 있습니까? 이 설교를 언제 한번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성경에 이렇게 천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천사가 안 보이지요?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무엇이 완성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천사가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시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사는 곳이 어디죠? 천사는 지구에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천사가 있는 곳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삼층천,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존재를 통하여서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인 것을 벌써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사들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위해서 말씀하였는고 하니 왕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하는고 하니 들판에서 양을 치는 한밤중에 그것도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었던 것입니다. 양을 치는 것은 특별히 지금 이 베들레헴 지역은요, 가보면 알지만은 그 언덕진 계곡이 많이 있고 거기에는 그 자갈 큰 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밝은 대낮에도 양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양떼들을 위해서 지금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목자들이 누구를 때문에? 굶주린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들판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그러려면 양도 구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져 떨 위기 있지만 목자들도 그 많은 상처, 짐승의 공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목자들은 밤중에 양을 치지 않는데 지금 누가 가서 그 양을 치는 거 아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지금 누구를 만나면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그것도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니라 집단으로 군대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수많은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하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자,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이 이 놀라운 충격적인 현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굶주린 양떼를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지금 그렇게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하늘의 영광 가운데 빛으로 임한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때가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이게 되어지니까 이거 시골 사람 목자들이 놀라 자빠질 지경이죠.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되일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모두가 다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장 가운데서 높은 천사가 말하기를 무엇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에게 나타난 것은 너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 왔다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위로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니,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선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어느 땅에서 태어나신다고요? 너희들의 고향인, 너희들이 일하고 있는 베들레헴, 바로 이 장소에 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기쁨이 되냐면은 나의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구원이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느냐? 왜 성탄이 되면 전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상식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하게 되냐면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탄생하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도 연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화려하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시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적인 그 베들레헴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적인 대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구 전체가 놀랄 일이고 아니면 천국에서도 경사스럽고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은 천지 창조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대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기 전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살던 곳이 어디였었죠? 지금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이고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져서
뭐 6, 7시간이면 오후 갈 수 있는 길입니다만은 200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교통수단이 전혀 없을 때예요. 나사렛과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이 좁긴 하지만은 끝에서 끝, 서울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그런 아주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 나사로스 살던 이 마리아가 잉태하고 해산 가까운 그 시간에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위험한 여행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나사렛에서 갑자기 베들레헴까지 가서 몸을 풀었냐 이거죠. 성경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예미해 줬어요. 나사렛이나 어디서 난다 그랬죠? 예,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그 작업을 하는 거 아니?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강제적으로 강력하게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나가 수리아 총독 때 첩번한 것이요. 이전에는 그런 호적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 때에 전 국민에게 호적을 하는 이 명령이 때려진 것이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이냐면 아구스도를 움직였습니다. 아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구스도가 누구냐면은 로마 당시의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날짜를 정해서 며칠 이내에 움직이게 합니다. 나사렛에 사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지 아니하면은 당시 그 법 치하에서는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국권을 빼앗겨 버렸거든요. 어디에 뺏겨 버렸죠? 로마의 정복을 당해가지고 그 나라의 법이 존재하냐고. 로마의 법이 존재하니까 로마 황제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나사렛에 있는 그 마리아가 황제의 명을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그 힘든 몸을 끌고 와서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계획한 거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배후에서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 이 장소에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지 우리의 머리 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우연한 것 같지만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가 베들레헴 땅에 가서 정한 때에 그렇게 몸을 푼 것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리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전국에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로 지금 인산인해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몸을 풀 때가 되어졌는데 방을 얻어야 되어지는데 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데 숙소를 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조셉은 돈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하고. 그래서 여관방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 몸이 해산해야 되어지는데.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마리아가 어딜 찾아가서 지금 몸을 풀었죠? 마국간에 짐식이 기거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풀어서 해산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죠. 왜 우연한 것이 아니냐? 만일 마리아가 돈이 많아서 담장 높은 부잣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으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자 가서 아기 예수를 봐라래도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빽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나 도 있는 사람이나 부잣집 대문 열고 들어가지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누추한 험무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예수님을 탄생하신 거예요? 사관, 여관, 모텔입니다. 모텔은 24시간 문이 잠겨 있나요? 열려 있나요? 거기 항상 오픈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무슨 문이에요? 여관의 문입니다. 여관의 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원하는 사람은 아무 때고 만날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면은 예수인 겁니다. 제가 천주교의 그 비판을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천주교가 잘하는 거 하나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천주교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천주교에는 24시간 교회문을 잠궈놓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배 맞추고 나면 더 다 잠가놓고 가는데 그분들은 정문에 가면은 천주교회는 어느 정문이나 24시간 열려서 누구든지 가면은 열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교회도 이거를 본받아내려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지나 예수가 태어난 것이 왜 너희에게 기쁨인지를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은 그것이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제일 먼저 들어오셨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좋은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물통, 한국말로 하면 여물통. 소, 말들이 먹는 그 구유 있죠. 밥그릇. 그 크니까. 크니까. 거기에다가 뭐 이제 옷가지 몇 개 깔아놓고서 거기에 누우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시고 짐승의 먹이통 위에 거기에서 첫 번 누우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여기에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나 말이나 돼지를 키우는 것은 일을 시킨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무엇하는 거죠? 너 수고했다 그러고 산으로 돌려보내래. 다 끝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해가지고 다 과먹고 삶아먹고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짐승을 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소나 돼지나 말처럼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죽임당한다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저들이 원하는 때에 수명을 다 살게 하고 희생의 제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는 때에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33살의 젊은 몸으로서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는 없이 강제로 결박을 당하시고 무섭게 처참한 몸으로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자 구원자라는 것을 이 구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태어나시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은 희생으로 죽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하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이렇게 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 주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하루 전날 마지막 날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신 저녁을 하신 다음에 성찬식을 행하셨잖아요. 성찬식이 누가 명령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하느냐? 탄생, 날 위해서 죽은 것을 기념하라. 그러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 했습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피와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국간을 2번 방문해 보았죠. 2번 방문했어요. 제가 다녀본 그동안의 그 세계 여러 곳곳 가운데서 제일 아름답게 장식해 놓은 것은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마국간입니다. 송모세번에 다녀오셨나요 거기? 거기에 가보니까 별의별 은금보화가 주렁주렁 다 달려있죠. 나는 거기 일불도 헌금만 안 했는데 하여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보화들은 거기에 다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장소에. 원래 그것이 어디에 있었다고? 마국간. 세상에서 제일 냄새가 많은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은 냄새는 다 사라졌고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귀한 은금보화들이 거기에 다 모인 빛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오면은 신분과를 물으라고 다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냥 불과 같은 말씀이 저에게 확 지나가더라고요. 이 땅이 무슨 땅이냐? 마국간 아니냐? 냄새나고 더러운 곳, 각종 짐승들의 노폐물들이 다 쌓여있는 곳. 그런데 그 땅이 지구 전체에서 제일 지금 아름답고 빛나고 존귀한 땅이 되었다. 그게 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랬죠? 누가 그렇게 했죠? 거기에 누가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났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너 자랑할 것 없지, 잘난 것 없지, 너 가진 것 없지. 그러나 내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시다고? 여기에 탄생했던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시여.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준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되어져서 세상에 부러울 곳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감격과 감동, 영생을 주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매우 축복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힘써 전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기쁨과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